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며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고난의 순간들을 자주가 아니라 종종, 아닌가요? 반대인가요? 마주합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고난이 되고 또 그로 비롯한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인생의 괴로운 날들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고통 없는 인생 없고 고난 겪지 않는 인생이 없죠. 그 나치의 수용소에서 아주 극한의 그 고난을 경험했던 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책도 이렇게 내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은 좀 주목할 만한 글귀가 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통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인생에 그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통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겪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본능적으로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왜 하필 나인가? 우리 인생의 이 어둠의 시간들은 도대체 언제 지나갈 것인가?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인생의 수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얻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참 고통과 고난의 일들을 그 이유를 정의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거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많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고통의 원인을 안다고 한들 그 원인을 아는 것이 내가 겪는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이 질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도대체 그 고통과 고난의 시기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스토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읽으면 무슨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배경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당시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남북한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눠진 땅에서 각자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에서는 그 땅에서만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 그 땅에서만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곳 모두에게 메시지가 필요할 때면 이 남과 북 구분 없이 활동하는 선지자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엘리사, 요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이사야는 처음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만연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9장의 내용은 일단 첫 번째 독자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시죠. 2023년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죠. 이스라엘이 이란에 폭격을 가함으로 이제 또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이 정세는 참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당시 본문의 당시 이 시대에도 아주 비슷했어요. 당시에 아수르라는 이 거대 국가가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한 왕이 등극을 했는데 그 왕이 이제 제국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점점 이제 늘리는 거죠. 군사력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수르 자체가 이제 워낙 거대 국가니까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라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리아 쪽 그리고 터키의 일부 심지어는 지금의 이란의 일부까지도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거대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서쪽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블레셋, 애굽 이런 쪽에 있는 이제 서쪽을 점점 압박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국가들이 있으니까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동맹을 맺는 곳으로 이 문제를 타파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정치 노선과 외교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단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동맹을 요구하고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 동맹이죠. 성경 읽어보면은 조공바치고 그래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좀 다른 노선을 취하는데 옆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국가와 안보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연합을 형성합니다. 그러니 아수르 눈에는 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시면은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당시의 북이스라엘 땅이었고 아수르가 처음으로 공격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국가 간의 동맹을 맺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 국력이 약한데 우리의 국방비를 많이 투자해서 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외교적인 방법인 거죠. 국가 간의 동맹을 맺어서 나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본다면 매우 상식적인 일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타파하는 방법으로 외교적 정책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죠. 별 이상에 보이지 않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사야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단지 이것을 정치적 세력의 대결 또는 외교적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의 시작점이 바로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하고 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사야 1장부터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지만 이 시간은 우리 4절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의 거룩하신 일을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따라서 지금 이 아수르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겪는 고통 그리고 고난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눈이 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인데요. 이 10절은 이러한 자신들에게 닥친 이 고난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인데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벽돌은 진흙벽돌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흙벽돌은 임시적인 구조물을 설치할 때 사용되거나 일반적인 집들을 지을 때에 사용됐던 건축 자재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다듬은 돌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성전이나 왕궁에 쓰이는 아주 고급 재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뽕나무와 백향목의 대조도 동일합니다. 뽕나무 또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흔했던 건축 자재이고요. 반면에 백향목은 솔로몬이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을 하죠. 특별한 장소에 쓰이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값비싼 재료인 거죠. 이들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겪는 고통,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이 땅이 황폐하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현대의 문화와 심리학에서는 고난의 그 역경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그 메시지를 아주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런 관련된 책과 영화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상식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성장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극복하겠다는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해 봅시다라는 메시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이 메시지는 굉장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힘으로 극복하겠다, 내가 가진 힘으로 회복하겠다라는 자기중심적 구원의 선언이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무모한 자기 긍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런 긍정적 메시지에 취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잠을 줄이고 성실히 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참 부정적인 사람인데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될 거야. 또는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읽고 자기계발에 몰두하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참 내가 어려워했던 이 관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죠. 너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회복 탄력성을 반영하는 그런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문제가 좀 달리 해석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무모한 긍정, 하나님 없는 자신감, 하나님 없는 회복을 위한 마음, 이것은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의 큰 결여이고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말의 이를 잘 표현해주는 아주 적절한 단어를 제가 찾았어요. 객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객기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술 취한 사람이 객기 부린다, 술 먹고 이렇게 이제 사용하지만은 사실 이 객기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면 조금 더 그 객기라는 단어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부각됩니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무모한 용기와 혈기를 부리는 것.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보다 더 오버해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왜 객기를 부리는지가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 10절에서 하는 반응이 딱 이 단어가 적절하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상황 파악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긍정입니다. 재건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회복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경제와 문화를 우리가 이룩할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마치 정치가의 외침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건 과거의 일이니까요. 성경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고 자기 긍정에 충만했던, 자기 중심적 구원을 선언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참 어리석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집중해서 상고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그에 따른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고난에 대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그에 따른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이 타인의 악, 그리고 구조적 악 때문에 찾아오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죠.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사울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고 그런 그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들. 요셉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죠?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런 것들. 이게 구조적인 악, 그리고 타인의 악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과 고통이죠. 세 번째는 이 성장을 위한,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있을 것 같아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전문 용어로 집 떠나면은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집 떠나면 힘듭니다.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경제적 고립을 가지고 오고 관계적 차단을 가지고 옵니다. 경제적과 그 관계의 절단은 굉장한 인생의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 4번째가 참 어렵습니다. 이 4번째가요, 시간이 지나도 해석이 안 되고 우리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로 우리가 겪는 고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로 욥을 들 수 있겠죠. 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욥이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았는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에 대한 아주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처음에 사단의 상고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다가 그냥 하나님 만나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고는 회복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그러면 한 요 4가지 정도에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원인을 한번 밝혀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사실 고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으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혹시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인가? 그것도 해석이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 해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욕과 같이 내 평생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이 어려움인가? 물론 어떠한 고난 앞에서는 아주 그 직접적인 그 원인과 결과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물론 문제를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해석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그 해석하는 데 딜레마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벽에 생각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자, 2번째. 만약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이 고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이것 또한 반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3번째, 시간이 지나도 해석이 안 되고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가진 이성과 지성으로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로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 지난한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통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심플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엎드린다라는 것이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는 거죠. 이걸 기도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이 어둠의 터널은 언제쯤 지나갑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는 나의 인생의 태도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문제 넘어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신혼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둘이서 알콩달콩 안방에서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진짜 큰 말벌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고 덩치가 이렇게 좀 있어서 굉장히 강인한 사람 같지만 굉장히 연약하고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바퀴벌레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진짜 기겁을 했어요. 말벌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후다닥 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에 손을 잡고 임신을 했으니까 쏘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붙잡고 이제 나왔어요. 붙잡고 나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자 봅시다. 도대체 이 말벌이 우리 집안에 왜 들어왔을까요? 이러한 역경과 고난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문을 열었습니까? 제가 창문을 열었을까요? 만약에 당신이 창문을 열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입니까? 아니군요. 이 말벌이 도시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일단은 집에 있는 박스를 머리에 둘러쌌습니다. 보호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내에게 씌워주려고 했는데 아내가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하긴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119에 전화해서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말벌 같은 거 제거하려면 119 전화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집안에 정말 큰 말벌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 벽 속에 말벌 집이 있거나 창문 근처에 말벌 집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흔쾌히 접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가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지금 거의 도착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방에 가서 창문을 열어서 봤는데 차가 와도 너무 큰 차가 온 거예요. 말벌집 제거하면 그냥 작은 차 이렇게 한 대 정도 올 줄 알았는데 대형 어떤 산불 나거나 아니면 진짜 대형 사고 났을 때에 올 법한 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집에 왔어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더 민망한 것은 3명이 뛰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호장구를 이렇게 갖추고 올라오신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벌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안방에서 말벌을 보고 문을 닫고 황급히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뒤지고 뒤졌는데도 창문은 닫혀 있고 벌은 없고 벌들도 아니에요. 한 마리였으니까. 그리고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벌집도 없고요. 소망간의 눈빛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덩치도 큰 사람이 이러한 눈빛. 저의 작은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공유했지만 이 이야기가 두는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앞에서 고민하는 게 참 중요해요. 원인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도움을 구할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주실 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몸에 배워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메시아 예언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8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받을 고난과 고통,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부터 12장 6절까지는 다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정리를 좀 해보면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겪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것을 감싸는 것이 다시 메시아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클루지오 또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이 구조가 주는 신학적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해결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메시아이다. 근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이 당시 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이 메시아가 우리는 해석되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해답이시고 해결책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답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분이 해답이 된 모습은 바로 인생들의 상처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가 안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전혀 하등 고통과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 인생들의 고난과 어려움들, 그 역경의 시간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셔서 택하신 방법이 시간과 이 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인생들의 고난을 공감하시며 상처 입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상처 입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가 복음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 내 고통에 동참하심으로 우리가 입었던 인생의 상처와 어려움들이 회복해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원리이고 진리의 빛입니다.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 겪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학교 졸업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군 문제, 취업, 결혼, 돈, 관계, 가족, 건강, 사실 계속해서 나열해도 나올 법한 그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길 앞에 턱턱 나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참 인생의 그 시간들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말이 그런 문제들 앞에서 참으로 공감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무모한 긍정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요. 엎드려야지만 그 다음에 해석이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나의 임재 안에 와서 회복해라, 평안을 누려라,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그 눈물 넘어서 기쁨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1967년도에 이 조니 엘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그 당시 17살이었는데 수영을 하다가 이 다이빙을 얕은 데서 잘못하다가 경추가 이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꽃다운 17살 소녀가 완전 마비가 온 몸에 전신 마비가 온 거죠. 그분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 2년의 세월 동안 극심한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 근데 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건 몸이 안 움직이니까 자살 시도도 못 한다는 거. 너무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기독교 이제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분노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터뜨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터뜨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입으로 붓을 이렇게 물고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해요. 이런 것들이 또 소문이 나고 해서 한 9년 뒤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9년 뒤에 이제 자서전을 쓰게 되고 이것이 미국 당시 사회에서 아주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좀 금전적인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휠체어를 제공하고 무료로 그 사람과 가족들을 상담하는 일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 동일하게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옆에 있으면서 내가 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사역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위에서 쳐다보시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분을 닮아서 우리의 인생의 그 고통의 경험들, 아픔의 경험들이 나와 유사한 아픔들, 나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며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특세를 끝으로 국내외 선교가 시작됩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고통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아픔과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실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보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니 그 여사는 나중에 자신의 그 자서전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휠체어에 있는 나는 치료하시지 않으셨지만 내 마음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는 고통을 설명하지는 않으셨지만 나의 고통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혼자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난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의 그 아픔의 경험을 통하여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 이웃들을 타자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찾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